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먼저 27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랬습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여기 한 마음으로는 한 영이라고 됐죠. 한 영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자,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믿음은 한 영으로 말미암아 같은데 어떤 것에 일이나 목적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자, 우리가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알아요. 서울 사람은 서울 시민인 것은 다 인정하고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갈 때는 각자 한 뜻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혼 안에 어떤 공장이나 어떤 회사든지 사장과 직원들이 생각이 같으면 그 회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장은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살짝 빼갖고 팔아먹고 막 이런다면은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왜? 사장 생각하고 직원 생각이 달라. 직원은 착실히 일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사장 눈에 안 들키게 어떤 부분을 다른 데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한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것은 맞는데 생각이 서로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한 생각으로 훈련돼야 돼요. 군인들이 사상이 하나가 돼야지. 같은 군이 한쪽은
민주주의 생각을 하고 한쪽은 공산주의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가 분열되겠죠? 왜 가정에서 다투어져요? 일들을 놓고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복음의 믿음 안에 함께 힘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을 훈련해야 돼요. 혼은 내 사상, 내 사고, 요거,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것 속에는 내 사상을 깨뜨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과 한 목적을 향하여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비유를 하면 영과 같다면요. 그 집 안에서, 한 영인 집 안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면 부닥치는 거예요. 한 집에 한 가족인 걸 알아. 엄마 아빠도 알아. 형제 자매도 알아. 그런데 혼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즐거움, 자기 고집, 자기가 세상에 나가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친구들 나쁜 버릇 같은 거 그런 거 빼갖고 와가지고 집안에서 자기 욕망만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그 말이죠. 이 집은 정신이 훈련이 안 된 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인데 그들의 개개인의 혼이 훈련이 안 돼서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혼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각자 주장하고 각자 고집 피우고 각자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고 그 다음에 한 혼으로 함께 힘쓰라고 그랬어요. 성격과 기질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각자 그런 게 터져 나와요. 개개인적으로. 거기 훈련이 돼야 돼요. 만일이 거기 군대라면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옛날 같이 조금만 잘못 얻어 터지니까 그냥 잘 하잖아요. 땅에 물이 박아라 해도 잘 물이 박고 저 꼴대 돌아오라 해도 뛰어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추우나 추운데도 우통 벗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 지휘관의 말에 모두 한 생각을 갖고 따라줘. 근데 스스로 사회의 일은 스스로 그걸 따르려고 힘쓰지 않으면은 가족이지만 부닥쳐요. 그리고 훈련을 받아보면 알지만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전쟁은 총알이 날아와도 돌격 앞으로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휘관에 대한 한 생각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나라 지키려고 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왜 막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육체적 훈련도 필요하지만 정신 훈련이 더 필요해요. 정신이 훈련이 안 되시면 육체적 많은 훈련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들도 보면 전쟁 속에 군인들도 다 그래요. 정운 장조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설명합니다. 한 영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한 혼, 한 생각으로 목적을 위한 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같이 믿지만은 생각 훈련을 너와 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것은 같은 생각 안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절기, 그래서 그들은 같은 날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모여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절기에 먼 곳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와. 이게 영 안에서, 영 안은 하나님의 관계지만 혼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굳게 함께 힘쓰므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해요. 함께 힘쓰므로. 이거는 서로 힘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체로서 손가락은요 손에 붙어야 되고 손에 공급을 받아야 손가락이 살고요. 손은 팔에 붙어야 되고 팔에 공급을 받아야 팔이 살고요. 팔은 몸에 붙어야 공급을 받아 팔이 사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협력이 안 되져요. 일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요령을 알고 시와 때를 알고 응용 사용 할 줄 아는 거며 그 목적을 위해서 손가락은 손의 지시와 팔의 지시와 몸의 지시와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훈련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다쳤어. 어느 날 다쳤는데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건 팔을 다쳤건
나중에 그걸 치료하고는 반드시 계속 물리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이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생각이 구원의 범위를 넘어선 많은 죄와 세속적인 것과 육에 속한 것들. 그래서 끝없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한편으로 신앙생활이지만 한편으로 훈련이에요. 한편으로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매일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기능을 배워야 되고 많은 관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가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랬어요. 사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는 전파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륜을 거스리는 전파자들이 그 당시 유대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장의 이 끝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굳게 서 있으라고 명하는 이유가 뭐냐? 자, 무엇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느냐? 유대교 교인들은, 여기에 유대교 교인들,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도 예수 믿어요. 즉 하나님 믿어요.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신, 생각, 지식, 즉 한 혼 안에 함께 힘써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쓰는 문제는 서 있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간다든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빠져 있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는 사람이 힘쓰지 않으면은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요. 힘쓰지 않고 서 있으면요, 그냥 노골노골하고 정신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굳게 서야 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서로 격려해서 굳게 서게 해야 돼. 근데 굳게 서 있으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해요. 힘쓰는 것은 서 있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바람이 막 거세게 부는데
예, 그 바람을 맞이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면 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 쓰는 것은 서 있는 것이요. 그리고 동시에 바람을 뚫고 나가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요. 가만히 서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바람을 뚫고 한 발짝 한 발짝 뚫고 나가야 돼. 이게 공격이라. 한편으로는 넘어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서 있는 자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예, 방언은 공격을 요구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이건 굳게 서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들은 견고하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막 금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하나 되는 사역과 목적이 막 흔들어지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이 힘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 뭐 헌신 예배를 드린다, 성가대, 뭐 청년부, 교사. 힘쓰지 않은 사람은 그 예배 별 관심도 없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들 새끼 밥이나 먹고 좀 살다가 주님 앞에 돈벌이 좀 하다가 가는 거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의 생활이지만은 교회 생활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힘쓰면 내 직분과 내가 속한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내 집에 유리창이 깨지고 내 집에 무슨 들어오지만 열심히 치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직분이 뭐입니까? 왜 집사를 주고 직분을 준 겁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너희는 기둥이다 뭐 이런 용어 쓰잖아요. 예. 근데 별 관심 없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기본적인 예배? 하나님을 가져오면 당연한 거야. 그 외의 거는 시간이 오래되고 때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초신자 짓을 하고 있어요. 저지나 먹고 자기 편안한 것과 단단한 것이 뭐인 거 아시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천이 행해져야 돼요.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기본 예배가 안 되니까 다른 것이 안 되지죠. 예. 그래서 말은 많고 이유는 많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이 하나로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게을러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요. 내 집의 일이라 내 직장의 일은 육신의 밥그릇과 관계가 되니까 열심히 하지만 뭐가 나무가 자기만 풍성하게 달하고 하늘의 열매인 신령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마음이
즉 혼의 훈련이죠. 믿지만 혼의 훈련이 견고하게 힘쓰지 않으면은 그 깨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예, 정신 자세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자, 먼저, 한 영에 있는 거 다 아는 거니까,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 한 혼이 돼야 돼요. 한 혼. 한 혼이 뭐예요? 목적을 향한 한 생각.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또 사단의 세력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힘써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왜 그걸 모를까? 내가 영으로 믿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무엇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이루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은 치유하고 양육하고 회복시키는, 예, 과정에 있지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4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10년이나 다니고 있어. 그게 공부 많이 하는 겁니까? 주어진 과정을 통과 못하니까 계속 유급되어서 있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엄청 유급되어 있는 사람들, 계속 유급당하고 있고 거기 습관화된 사람들, 우리의 체험에서는 한 영 안에 있는 것과 한 혼 안에 있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깨닫지요.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영인 줄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이 혼인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영 안에 굳게 서는 거 맞죠? 믿음은 영입니다. 믿음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사단은 즉각, 예? 믿음마저도 도둑질할 겁니다. 나누어지게 돼요. 믿음이 굳게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 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의견이 들어와요, 의견.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주일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 회사 생활이나 이건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왜? 선악과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선 자와 혼이 훈련되지 않고, 예?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셋이나 넷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더라도요, 영 안에 있지 않는 사람과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표가 나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사람과 영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한 교회 다녀도 서로 나누어져 버려요.
왜?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과 다른 관념, 이것이 만나면 분쟁을 일으켜요. 뭐 해를 시키면은 목적을 향하여 영어로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지체가 머리가 막 뱀머리처럼 머리들이 후쑥후쑥 나오니까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손상시켜요. 내 몸은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종기와 암덩어리가 생겨. 그거 그대로 놔두면 내 죽어, 그것 때문에. 그거 잘라내야 돼. 이 분열을 유발시키는 이 사고방식들. 영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 안에 굳게 서 있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 그 회사에 원하는 목적과 방법, 어떤 기관 안에서 그 기관이 잘 되려고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나 그 수칙을 힘들어도 지켜나가야 회사가 잘 되고 그 직원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회사가 경쟁자를 이겨야만이 그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경쟁자가 이겨버리겠죠. 그러면 경쟁자가 하고 부닥칠 때는 반대에 부닥치는 것과 같아요. 반대의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라는 영을 떠나서 자기의 안일과 자기 이기적인 인본주의, 이것이 들어오면요, 영을 깨뜨리는 의심과 의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병든 거, 뭐든지 깨어지면요, 그걸 차가 고장이 나면 제 속도를 못 내고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요.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 교도들이 반대를 당할 때 이들이 만일에 영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들은 도로 바울을 의심했을 거예요. 유대 교도 편에서 생각이 홀려가지고 바울이 유대 교도 편에 선다면 바울이 진리를 말하더라도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 교도들이 성경 정말 많이 안 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문과 의심들의 근원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사단이 선악과 즉 분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차단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와 전도와 믿음들이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을 의심하기까지도 해요. 감옥에 있고 막 그래 보세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영을 강화시키고 혼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사단의 공격의 문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껴져 있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 틈새로 공격이 와서 이유와 논리와 판단과 온갖, 그죠? 예, 선악과가 무슨, 처음에 선하고 바른 말과 같아요. 결론은 믿음도 떠나고 목적도 상실하게 만들기 선악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 관념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랜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바위틈에 난 나무가 뭐 1000년이 되었는데도 1m도 안 크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옥토요. 예, 말씀이 양분입니다. 영과 생각의 의식을 굳세게 해서 분열시키고 목적을 상실시키고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은 거룩에 거룩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져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 나 10년 믿었거든요. 예, 난 평생,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었거든요. 1년 믿은 사람보다 못할 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에 비하면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생각하고, 나태하고 병들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